하나님, 저희가 약 2달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고했듯이 마지막 시간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제가 부활쯤에서 다뤘던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연관성이 있어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다뤘고 그렇습니다만 다시 그 사이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들을 읽어가고 배워가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다각적으로 연결돼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이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듣게 되고 또 다른 방면과 이 방면에서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잘 이해하며 나오신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른 기회 때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얼마 다뤘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표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작성해서 보여드렸던 표인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전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첫째 사망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죽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첫째 죽음이고 첫째 죽음의 의미가 그것이라면 육적 죽음이라면 이거 대상은 누구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이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낙원이와 표현된 어떻게 보면 천국에 예비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것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의 구원을 의미하고요. 낙원이란 것은 죽음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때까지의 그 사이를 보내는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낙원과 대비되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음부가 있다고. 지금 표에 보면은 그래서 첫째 죽음 이후에 신자는 낙원으로 불신자는 음부로 가서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대기한다? 재림의 때까지. 네, 재림의 때까지 대기했다가 이때 둘째 부활을 통해서 죽은 모든 신자 불신자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자와 불신자가 이제 영원한 그 이후의 세계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재림과 함께 나타나며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표시났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과 무관합니다. 이는 이 중간 단계에서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낙원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다시 죄를 져서 넌 낙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넌 다시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상태는 이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대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0장 14절 15절 비치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설명했듯이 불신자들이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에게는 불못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지옥하면은
불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불못이라는 것을 연관시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사망과 음부도 함께 던져진다는 것은 사망은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 이외에 셋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고, 음부가 던져진다는 것은 다시 중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즉 이것이 영원한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가운데 이 부분에 다뤘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그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네, 이 낙원에는 이 십자가에 있던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있었습니까? 좌편에 있었습니까? 네, 알 수 없어요. 네, 네. 우편 강도라고 하시는 분은 그건 추측일 겁니다. 네, 어디서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이 강도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다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막 옛날에 그 막 찬송가 가운데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누구 보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낙원에 먼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자고 있다. 자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자고 있냐면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 정지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부분이 비교적 이제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신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너희가 죽은 자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으신데,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 즉 구원의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 재림하실 때, 최후의 그때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먼저 죽은 자, 즉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보다 앞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신자가 죽은 경우에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끝이 아니니까 그것을 소망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순서예요. 예수 재림 때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명백하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그리고 중간 상태, 그리고 최후의 상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 잘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 명백하게 모든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예수님이 재림 때 중간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할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니. 네. 또 우리가 많이 또 잊고 있는 게 부활하면 마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부활들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둘째 부활이겠죠. 모든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 선한 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 즉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네,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천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되리라. 자, 이 둘 사이는 뭐와 뭐 사이일까요? 뭐와 뭐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과 중간 상태, 즉 낙원과 이 땅의 삶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서 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어떤 고백을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만큼 우리의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아프고 슬픔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함이 있고, 우리의 죽음 이유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그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상태는 낙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볼 수 있으며, 그곳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이므로 이 땅의 삶보다 더욱 사모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모님. 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미로 읽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의미인데,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낙원에서 또 주를 바라보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더욱더 폭넓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중간 상태에 머물 때도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주님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이곳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은 우리가 이 의미를 더욱더 다각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의미와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러므로 이해는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현재의 삶이 있고, 중간의 상태가 있고,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간 상태와 최종적 완성 상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으로만 있는 상태, 그리고 최종 완성은 부활하여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 이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 다룬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죽어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천국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천국에 있냐는 질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면 안 맞냐면, 예를 들어서 그 천국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진주문과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이런 그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에 있냐 그러면 거기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부활해야 되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있는 거냐? 이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걸 다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부르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그러면 낙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적어도 구분될 필요는 있다. 이해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배웠다고 천국에 있다고 야 거기 천국이 없어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우리만큼은 이 차이는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특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원한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은 왜냐면 그 나라는 그 영원한 천국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완성은 반드시 재림과 부활과 심판의 과정과 함께 그때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상태를 제가 봤을 때 기독교 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저도 중간 상태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이 지나가는 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놓치고 그냥 저는 아예 머릿속에 입력 못했던 것일 수 있겠지만 잘 쓰지 않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부터야 이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도 이것이 한 2010년 이후에 2013년 이 정도쯤에야 이 개념이 정립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마 평신도들 일반적인 성도님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중간 상태를 강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옥설, 천주교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독교가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잘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연옥설과 차이를 좀 여기서 설명해보고 싶은데 천주교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연옥설은 죽은 사람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 큰 죄를 지은 자는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고 밝혔어요. 이 사람들은 연옥에서 구제도 안 돼요. 이 사람 바로 지옥입니다. 순교자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연옥에서 고난당함을 통하여 더 정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믿긴 믿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가끔 성탄절에만 교회 왔거나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쳤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예배함으로 그 연옥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며 정결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위령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단시 정죄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가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목회적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완전하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닫아놓고 싶진 않지만 왜냐면 가끔은 어떻게 보면 슬픔 당한 그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비슷한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막지는 않아야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죽은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독교의 신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천주교 면죄부 판매까지 이어졌던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 이후의 신자와 불신자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대표학자인 톰 라이트, 제가 이따가 뒤에도 톰 라이트의 글을 실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을 제가 읽다가 매일 성경 중간에 나오는 제가 갖고 있는 목회자용 거기에 사설이 하나 이렇게 쬐끄맣게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톰 라이트에 대한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톰 라이트는 굉장히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학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학자고 영국에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기독교 대표자인 톰 라이트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연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후 상태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사후 상태에서 뭔가 더 연단을 거쳐서 연옥의 시간을 거쳐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겪는 고난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계곡이다라고 우리의 신학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 질문 받는 내용 중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저도 이 중간 상태와 이런 걸 정리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질문이 뭐냐면 나사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지금 이것이 충돌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있었고,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제가 에스라에서 저를 가르쳤던 이영일 교수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것을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그 글로서 편집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책들 봤는데 다 같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성경 가르침과 일부 다른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부자는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즉 이걸 그대로 대표하면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음부에 있음에도 그들은 영만 있는데 마치 육체를 입은 것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막, 야 물을 내 혀에 빨리 찍어줘 이러면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과 부자가 막 대화를 해요. 야 너는 그렇게 찾았으니 거기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금 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충돌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성경 흐름에서도 앞에 부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너희가 부와 하나님 사이의 둘 중에 재물과 하나님 사이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부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부자 나서 얘기가 거기에 대한 비유로서 강화 이야기로서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대교의 고전 동화를 각색한 것으로서, 즉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할 때 흥부와 놀부 이런 얘기, 흥부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모아할 때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그러한 예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다만 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형해서 각색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비유는 사후 세계가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라기보다는 부자와 다섯 형제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야지 그걸 위해 사용된 다른 것들을 하면은 가끔 불의한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도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도적이야, 예수님 불의한 분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이것은 그렇게 돌보지 않는, 선행을 베푸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이지 이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런 이해로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단계인지 정도는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란 것을 여러분 사전적으로 검색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다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생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소생입니다. 성경 이런 이야기 많이 있죠. 나사로 이야기, 이 부자 나사로 말고 예수님 친구 나사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같이 막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나기도 하고, 유두고도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소생의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소생은 여러 번 있는데 부활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독이나 육체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의 핵심은 육체가 죽음의 단계를 갔다가 다시 이 육체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의 소생의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부활은 유일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지금까지 있는 유일한 부활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며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기독교를 제외한 사람들은 믿지 않죠.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쿵짝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난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누구냐면 로마겠죠. 그렇죠. 로마의 법대로 집행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로마에게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었고, 종교적 이유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단시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진실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나? 아니면 제자들이 진짜 수치를 훔쳐가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경의 변화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이 아님을 저는 적어도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일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그의 모든 위신이 다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막 하다가 그래서 혼나고 있었잖아요. 난 배신자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했지만, 그가 결국 가장 유명한 배신자가 되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 자신 스스로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그 옛날 고백이 진짜였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는 예수님에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해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그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같이 죽을까봐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허탈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하면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가 배신자가 되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소식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됐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투옥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베드로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인데 쿨쿨 자고 있어요. 너무 자고 있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일어나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제자에게 나타난 이 변화를 우리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 저는 여기에 부활의 가장 큰 중요성과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죽겠냐 하면서 거꾸로 내 못 박아달라고 할 정도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옛날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 즉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께 죽으실 때 베드로와 그 이후 베드로의 모습과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회복했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볼 때 모든 이야기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읽다 보면 이 부활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은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가 죽음 이후에 진짜 부활의 단계까지 간 첫 번째 케이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말씀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죄에 빠졌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때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물론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분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의 신을 믿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종교는 여러 종교 많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많지만 그 구원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길가의 진리로 생명돼서 그를 믿을 때만 나올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전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수의 제자가 항상 12명이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예수의 제자는 12명은 포기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백성 공동체가 12로 구성돼야 되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던 것이고 굳이 맞추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요새 빠지고 2지파 들었으면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인데 굳이 반지파만 0.5, 0.5라고 해서 12라는 숫자를 맞추잖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맞춰야 되는데 신약의 그 기독교회에 시작이 되는 신약의 백성들도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1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다. 누굴 세울 것이냐. 그때 누가 돼요? 마띠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로 세워질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신약 성도의 대표가 되는 12사도 세운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원래 토요일날 드리던 이 예배를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종교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기다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현재의 삶을 그러한 관점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몸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이어 다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간 단계인 첫째 부활의 핵심은 영이었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었어요. 완성 단계이자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둘째 부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몸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영을 강조하며 육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고대에 헬라의 이원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항상 거룩하고 육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바라봤던 이런 현상들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 안에 차이를 두는 영적인 것은 항상 더욱더 거룩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그런 열등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바로잡으려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거기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 옛날에 천국에 몸을 입고 간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이 모여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막 그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하잖아요. 야, 천국이 얼마나 크기에 그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 모여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우리 몸이 아니고 영 둥둥 떠다니까 어떻게 뭐 살겠지, 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영생은 영혼만 둥둥 떠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네,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서 15장이에요. 여기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저희가 보면 일단 살과 피라는 것은 뭐냐면 살과 피는 지금 우리의 육체입니다. 살과 피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썩을 것은, 즉 우리 몸은,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동일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희의 몸으로는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육체는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몸, 썩지 않은 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 영원한 몸, 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 맨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뭐 라임은 맞는데 항상 뭐 이게 무슨 얘기야? 맨날 이러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냥 잠들어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이다. 즉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저도 올해 더욱더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희년 나팔이죠. 네. 희년 나팔이 선포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것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항상 재림의 때는 이 나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함께 재림의 때 나타나는 현상과 나팔 소리가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막 우리가 무슨 진화를 하듯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죽지 않고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부활의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영적 세계로 구성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세계는 폐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다른 피조, 구성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강아지가 나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에게도 요즘 알겠지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강아지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 세계 다른 것들은 구성품이에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뭐 영이 있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던 구성품들이에요.
단 하나만 구성품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었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가 영적인 것을 해나갈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을 뭘로 지었냐면 물질로 지었어요. 흙으로. 이것을 기억해 보면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보다 결코 열등한 세계가 아닙니다. 즉 이건 열등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룩하지 못한 세계니까 살아 없어져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는 거룩과 비거룩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세상은 탈피하고 버려야 할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썩어, 이건 죄로 물든 내 육체니까 난 다 이거 벗어 던질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현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연약함과 컴플렉스가 있지만 부활의 몸은 가장 아름답게 재창조되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같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도 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로 부활의 몸에 대해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 몸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예측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냥 허황되 추측한 것이나 최대한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부활에 대한 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활하신 분에게 있는 거죠. 부활하신 천여매인 예수님부터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겪잖아요. 변화산 사건이 뭔지 아시죠? 제 아들과 같이 올라가서 그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갖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후련하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는 다 구약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했어요. 구약을 표현하는 말이 신약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통칭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인데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선지자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만들었고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신약에 갑자기 반짝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모두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한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베드로가 어때요? 너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부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나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갑자기 그렇게 막 좋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엎드려 갖고 막 우리 죽을 것을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경외함의 반응을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몸은 가장 아름다운 몸을 변화되셨는데 이것이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흰 옷이나 흰 세마포 이런 얘기 했잖아요. 흰 옷을 항상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에서 변화 사건 때 그런 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2절 말씀 누가 읽을 차례죠? 네. 네. 우리가 항상 이해할 것은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내가 먹은 걸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어로? 짜장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맛을 그냥 그 갈색인데 그게 되게 맛있다? 면발인데 우리 언어는 사실 되게 부족해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갖고 그것을 다 실존이라고 유추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알아들 수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었더라. 이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표현들은. 그러니까
요한이 그 나중에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고 왔는데 올라가서 보고 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이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 진주, 문, 정금 네, 너무 좋아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진짜 정금으로 여졌고 이렇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할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시잖아요. 그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일반적인 예수 육체와는 달랐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돌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싶어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정도까지 유추할 수 있겠죠. 예수님 몸이 그전과 다르다. 왜냐면 벽을 뚫고 왔어요. 그죠? 벽을 뚫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겠죠? 벽을 뚫고 왔어? 그럼 영 아니야? 육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이 있다는 증거들이 또 나타나죠. 네, 만져봐라. 그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밥을 드세요. 네, 밥을 드세요. 그 고기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같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분명히 뭔가 물질적인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또 다른 것이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현재 뭔가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완전하게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부활도 그렇고 새하늘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학자들은 항상 이 표현을 갖고 싸우는데 재창조냐 새창조냐. 재창조는 뉴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는 뭐냐면 이게 별로예요. 야 이거 갖다 버리고 다시 만들자. 이게 재창조예요. 그렇죠? 새창조는 뭐예요? 이 자체를 그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새창조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재창조는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네, 연결성이 없는 겁니다. 야 인간 별로야 다시 만들어. 이게 재창조입니다. 새창조는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새창조예요.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로서 과거를 다 부정하고 다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 끝.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새창조로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그 연결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혼 논쟁 있잖아요. 결혼 논쟁.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 논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이 여자의 남편이면 나중에 누구랑 삽니까? 그런 거 없다. 이런 거 봤을 때만 보면은 뭔가 그럼 끝난 건가? 아예 단절된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뭔가 확연하게 다른 무언가로서 나타나겠지만 연결성을 강조해주는 측면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새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습과 이 땅에서의 관계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땅의 상가의 어떠한 연결성은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재창조라 그러면 사실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재창조돼서 다시 네, 다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너 누구니 다시 이 관계 맺고 이러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내하고 그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분명히 그렇다고 다 기억나. 너 얘네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하게 새로워질 것이지만 연결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도 언뜻 보면은 완전 단절된 것 같지만 잘 이해해 보면 그곳에 또 우리의 마음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됨으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희가 그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쁘고 안 좋고 있는 상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물론 이 말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참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파트 부활의 몸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롭게 하는 창조입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고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하늘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보면 1절, 4절, 5절입니다. 2, 3절은 빠져있어요. 2, 3절 이따 설명할 겁니다. 1절, 4절, 5절인데 이 말씀은 그 2, 3절을 중심으로 카이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이즘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보시면 돼요. 카이즘이 이렇게 생긴 게 카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그래서 카이즘이라 부르는데 요거랑 요거가 연결되고 요거랑 요거가 연결되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대칭을 줘요. A, A-B, B-C, C- 그리고 D는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어딜까요? D예요. 핵심이 D예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벌써 구조가 딱 그렇게 중심부가 2, 3절입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은 뒤에서 다룰게요. 일단 이 카이즘을 먼저 분석해 보면 제가 색깔로 친절하게 표시해놨습니다. 저 A와 A-가 마주해요.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과 연결되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새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 다 지나갔다. 그렇죠? 연결되죠. 바다가 있지 않다는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진다. 이 구조가 연결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만물이 연결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고 지금의 것을 이것은 다 부수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창조가 아니라 이 땅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성경의 정대로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거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 예언했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살펴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셨고 이 땅의 갱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저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어요.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 땅과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 아까 영으로서 가서 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이 없어질 것처럼 여겨왔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컸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시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라는 어떤 우리 가운데 깊은 오해들이 자리 잡게 됐던 거였거든요. 이 본문도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의 세상이 그렇게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악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더 이상 숨거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것이 불로서 태워서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 땅이 그렇게 심판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이 말씀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너희의 행위들이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불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불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불에 타는 목적은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해서 창조 세계 내 모든 악한 것을 태우고 파괴하여 우리가 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내 질서를 정화시키는, 즉 새 창조를 위한 갱신과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이 세계는 새로운 변화의 창조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재창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는 완전하게 이제는 예전의 약한 몸이 아니라 죄 있는 몸이 아니라 썩어 없어진 몸이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세상과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금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의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라는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나라를 다뤘던 것이 벌써 2달 정도 전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 하나님 나라를 다뤘듯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는 하늘로 솟아서 마치 다른 우주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천국을 이루고 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충실하게 들어왔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이거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제가 7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정도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전에 있는 이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승과 저승과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한정짓거나 천국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겪지 못한 신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지식으로 짐작하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변화된 모습인 새 예루살렘 표현할 때 거기에 보면 그것을 시화해 놓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높이, 길이, 넓이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22절, 16절 세부분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성이 뭐예요? 이 성이 뭐예요? 이 성이 거룩한 성새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가져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과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은 여러분 구분돼야 돼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성이라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고 자꾸 우리 물질적인 성을 생각해서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뭐였어요? 악의 세력.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는 교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모습 변화된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그런 공간적, 장소적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공동체예요. 백성 공동체. 네, 어린 양의 신부. 네, 이것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의 신부들, 우리 거룩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똑같고, 이거를 정말 이 문자대로 해석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다 거기 있는데 우리가 네모가 반듯하고 이런 걸로 표현하면 웃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징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반듯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완전한 정사각형이다. 우리가 정사각형 모습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모남이 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새 창조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읽으면 요한계시록도 재밌어요.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2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부분이 아까 봤던 카이즘의 중심부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그 나라의 주인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제가 이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 썼어요. 네, 이런 표현 썼어요. 무슨 표현 썼냐면 그 재림의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식이고, 그렇죠? 결혼 잔치고 그들의 신혼집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네, 그런 의미예요. 네, 이거를 결코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 중심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좋나요? 거기서 뭐 상급 받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카이즘의 정점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창조의 입으로서 하늘은 이미 1절에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창조의 됐던 하늘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부활한 우리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지만 그러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죠. 네,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만 만나면서 우리 답답하잖아요. 만나면서도 답답함이 있죠. 완전하게 지금 우리 희미하게 보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에덴이,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이 처음 세계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성경 처음 2장과 마지막 2장.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죄가 나오니까 1장, 2장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항상 함께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인데 죄로 인해 망갔던 이 모습이 드디어 어디 가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새해됨, 새하늘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성취됐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마누엘, 성령께서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베푸셨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비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그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 자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카톡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아마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꿈꾸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과 더불어 충분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아마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은 뭐 각자 복습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이것을 혼자서 정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온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감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의 그런 어떤 진리의 열정들이 진리의 그런 소망들이 먼저 꺼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거 제가 좀 정리해줬으니까 이제 난 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이 정리를 안 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진짜로. 네, 저도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이번에야 이 책이 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거기 외의성경 그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거기 나오기를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싫어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면서 매일 읽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신학자가 됐는데 그가 톰 라이트라고 소개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가 이 부분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러면서 우리 한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그가 쓴 책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었어요. 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었지만, 근데 그 책은 이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만 다시 좀 정리, 좀 간편하게 쓴 게 죽음 이후를 말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제가 너무 좋아서 발췌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난 50년간의 연구는 오래된 해석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에 빈번히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장소, 곧 하늘을 뜻한다고 생각하거나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던, 우리가 다 갖고 있었던 이것은 우리만의 이해가 아니라 한국만의 이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은 이미 배제된 그러한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서 개인이 죽은 뒤에 가게 돼 이미 존재하는 장소 혹은 그들에게 허락된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관계, 통치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제가 쓴 게 아니라 톰 라이트나 여러 학자들이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궁극적 미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밝히듯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거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 가서 어디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땅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로만 만들어버리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요점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용어인 나라를 오해하면 하나님을 땅에는 없고
오로지 하늘에만 있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 저쪽 어디 가서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우리보다 앞서 하늘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으며 우리도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신약성경이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뭐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 이런 것은 신약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는 시대,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현 시대 속으로 뚫고 들어와 저 멀리 형체도 없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삶, 더 상세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아직도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악은 지금도 넘쳐나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현 시대에 우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 땅은 바울도 악이 여전히 아주 강력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신 절반은 옥에 갇혀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도 예수님이 이미 참된 왕이시며 세상의 참된 주님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신 장면을 묘사할 때 카이사라 즉 로마의 시저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핍박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진정 왕으로 그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최초의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도통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퀴리오스 예수스, 이것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소망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7번의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그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사모님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저희네 가면 그런 표현하거든요. 분명히 들었는데 또 물어보면 모르겠고 또 들으면 또 근데 분명히 다 그런 것 같아요. 계단처럼 이번에 여러분이 또 어느 정도 계단을 한번 올라선 거고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알아가다가 또 계기가 되면 분명히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해나가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질문은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 오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같이 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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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저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설교자였잖아요. 그렇죠? 설교자 때 설교자들은 청중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까 할 때 예화를 씁니다. 저도 예화를 했잖아요. 제가 예화를 했을 때 그 예화는 꼭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막 마이클 조던을 따라하는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예화를 쓸 때도 있고 막 그런 예화를 갖고 와서 그 예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그 예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비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가르칠 때 비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비유는 그 비유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뜻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막 도적 같은 분이고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불의한 막 약간 나쁜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 그게 아니라 그 비유 안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를 이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청중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구전동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마치 흥부와 놀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놀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시에 얘기한다면 그것이 흥부와 놀부를 예화 들어서 선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불을 쫓느라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돌보지 않고 이러는 것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와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설정들이 다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는 우리도 막 흥부전이 그럼 말이 안 되죠. 흥부전 갖고 사실이야 따지면 왜 말이 안 돼요? 제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요 좀 아닌가? 제비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사실 그게 다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그 동화 속의 이야기를 바로 이것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증언처럼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읽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충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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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님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지를 얻는 거면 오케이.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겠지, 지옥은 천국 바라보고 있겠지, 이렇게까지 가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까지 적용해 버리면 그거는 약간 과한 적용. 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왜냐면 전 부자 나사로 읽으면서 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나사로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는 가난했다, 죽었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 부자는 잘못한 게 나와요. 그는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 갔다. 돌보지 않는 형제들도 있는데 그 돌보지 않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내가 여기 와서 너무 안 좋으니까 너희라도 변화돼야지라고 하는데 너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 마찬가지 지옥 갈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격가지. 그건 버려도 되는 것들. 네.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네. 또 혹시 다른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잠든 건 아닌데 이 잠든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는 그냥 잠들어 있다라고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읽고 들었는데 그 잠들어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말고는 거의 없어. 그리고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나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들이 거기서 뭘 할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들도 거기서 예배하면서 주의 재림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거는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성경이 정말 진실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2년 전에 비해서 저도 자랐을 거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자랐겠죠. 그러면서 옛날에 몰랐는데 그 연결성이 너무 더욱더 긴밀하게 보이면서 성경은 정말 신기한 책이고 성경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거고 진짜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거기까지가 막 믿어지면 당연히 뭐가 더 확신이 되냐면 그 나라는 진짜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어머님 세대를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 덮어놓고 믿는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성경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전 그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저희보다 분명히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열정적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이 왜냐면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은 되게 무슨 동화 이야기 같이 정말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 성경에는 기록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에 몇 번 얘기했지만 톰라이트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오해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늘 싸우면 얘기하는 건 상금론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그것도 제대로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금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진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옳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과 진짜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된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헛된 것을 쫓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갖고 저도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냥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겠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거 갖고 지금 한 60세 이상의 분들이 대다수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 못할 것 같아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그분이 이걸 알기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지금 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좀 더 알기 원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 없이 적어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앞에서 선 강의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상식을 깨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이 얘기 듣고 고민해 보는 거는 정말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저도 이것 가운데 이것보다 더 나간 얘기들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것들은 저도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고 적어도 이번에 강의 통해 전한 거는 제 안에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가 나누기에 유익한 어떤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눈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은 고민들을 분명히 내가 이거를 알았으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이런 거 알고 너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럼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어렵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 청년부에서 강의했을 때 한 주간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왜냐면 집에 가서 다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데 집에 가서 청년들이 알고 나서
막 너무 기쁘니까 엄마랑 갔는데 다 눈 찌그는 거야. 엄마랑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아까 이 50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대중화되기까지 50년이 걸렸어. 50년 동안 맨 처음에 이거 누군가 했을 때는 저거 무슨 소리야, 헛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 성경 이렇게 봐야 돼서 이런 신학이 하나가 대중에게 전파될 때까지 50년, 많게는 100년 동안의 검증을 거쳐서 그 검증이 끝났을 때쯤 여러분들 교회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그때까지 신앙생활 치열한 논쟁하는 거고,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죠. 그 검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검증이 끝난 것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 것을 갖고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아예 알지 않겠습니까? 천국 갔다 온 간증 듣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네. 전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아직 부자가 없는데 제가 생각나는 포인트를 전하다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전하다 보니 이게 이제 설명이 잘 부합되지 않아서 더 힘들어요. 약간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게 이 얘기가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잘 때가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그 힘들게 18주 동안 했겠어요? 처음 이 얘기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져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안에 더욱더 혼란만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왔던 이유는 이것이 어쨌든 한 번에 쭉 적어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안에서 이해가 돼야지 이것이 그래도 통일성 있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누가 여기서 한 주 가서 듣고 갔으면 오히려 굉장히 헷갈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전하는 거, 작정하고 쭉쭉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보면서 굉장히 최대한 글로 정리해서 여러분 복습하게 하고 싶었고, 제가 앞에서 이거 보고 저 혼자 하면은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돌아서면 다 까먹거든요. 최대한 여러분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 영상도 촬영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료들을 지금 잘 듣고 필기하고 나중에 제가 강의할 것까지 같이 들으면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당연히 공부해야죠.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헷갈리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이렇게 이해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얘기가 더 잘. 네네. 새 예루살렘 네. 네. 그 단어가 항상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네네네.